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에서 1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소요리 문답 17, 18, 19문 제가 여러분이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제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락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죠. 타락 말 그대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the falle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건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타락이라고 생각할 때 이 타락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오늘날 20세기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장됐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복음의 문턱을 낮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은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복음의 문턱을 낮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세례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는 거 많이 줬어요. 함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굉장히 교회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위로받는 곳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유행이 됐냐면 상처라는 얘기가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죄됨과 연약함에 대한 혼돈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고객과 같이 새 가족들을 고객과 같이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라는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냐 아니면 이거는 연약함이냐. 그러니까 마치 타락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강단에서 이 앞에 내려가다가 넘어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넘어졌어. 일어나. 탈탈 털고 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정도가 타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에서 가르칠 때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는가? 무엇으로부터 떨어졌겠어요? 오늘 우리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떨어졌냐면 죄에 떨어졌고 하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고 설명을 해요. 죄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18문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19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제18문의 답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에요. 두 번째는 원시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요. 그 두 번째를 보면은 원시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시의는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주었던 원의라는 건 뭐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래서 원시의라, 의롭다 이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세상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다. 그러니까 심히 좋은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계를 창조하시려는 목적대로 이 존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상태가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로운 상태로 봤어요. 근데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제 그 카톨릭이 가르쳤던 내용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만들어 온 상태 의로운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인데 그 의로운 상태긴 하지만 그 의로운 상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경향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카톨릭이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제 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거기 있다. 그러면 창조 때부터 죄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죄가 거기 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비판이 어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죄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비판이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닌데 죄의 경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경향성 자체는 우리 안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추구하고자 있는 경향성 자체가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다만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거기다 부어줬냐면 특별한 은혜를 거기에다 부어줬다. 어떤 은혜냐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 지금 이게 그 타락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만들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상태라는 것은 죄의 경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죄의 경향성이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누가 가르친다고요? 가톨릭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지었을 때 없어진 거 뭐냐면 더 특별한 그 은혜, 경향성,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막 추구해 나가겠죠. 근데 어떻게 봤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으나 인간의 타락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은혜가 사라진 것이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성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은 여전히 있는데 그거는 중립적인 것이다. 타락하지 않은 채 그거는 있는 거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억제하는 은혜가 없어졌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가능해져요? 인간이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죄의 경향성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 수도승들, 그래서 가난이나 금욕이나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 경향성을 다루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인간이 함께 고행을 하고 수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죠. 그들이 말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경향성. 근데 이 경향성 어떤 거라고요? 창조 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했던 타락은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강대가 높잖아요.
넘어진 정도야. 근데 넘어졌는데 자기가 툴툴 이렇게 치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그 타락이지 완전히 가망 없는 타락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어느 집사님이 넘어져서 다치셨대요. 어떻게 어디서 넘어졌대요? 아, 그냥 넘어졌대요. 그냥 이거하고 아니 어느 집사님이 넘어졌대요. 어디서 넘어졌대요? 아니 공사장에서 3층에서 떨어지셨대요.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교리의 문제점은 죄로 인한 타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래 타락한 이후 인간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이러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정해놓은 도구마가 있으면 그것이 더 권위가 있죠. 가톨릭은. 왜? 가톨릭 이렇게 말해요. 성경 자체도 누가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것이 그 성경 수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 그 죄에 대한 얘기, 타락에 대한 교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가톨릭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 보면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신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로는 또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안정감을 가질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그 경건 시간들을 막 지켜나가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위들을 열심히 했을 때에 오는 그런 안정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은 아니에요. 그런 착각들. 그래서 신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예를 기도, 또 찬양도 될 수 있고, 그런 많은 그 섬김이나 많은 신앙을 일으킨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러면 그 신앙의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시대의 신율법주의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톨릭의 얘기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이거 약간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람이 위로 해놓으면 안 와가지고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로 그 17문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어디로 떨어졌냐? 첫 번째 죄로 떨어졌죠. 두 번째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죄에 떨어졌다는 것은 18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타락의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그러니까 첫 번째 죄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했냐면 신학의 선배들이 아담의 죄책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라는 것은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우리가 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죄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도 그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담의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거지, 아담이 그 위에 살면서
저지른 죄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담의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담의 첫 번째 죄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을 때 책임은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죽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신약에 보면 로마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를 동치시키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이 첫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뭐 그렇더라도 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처럼 마찬가지로 질문해야 되는 건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분이 죽으셨는데 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도 똑같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러면 근데 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를 말하려면 동일하게 그럼 왜 당신이 죽어야지 예수가 죽은 것이 당신에게 의가 됩니까? 이게 마찬가지 얘기죠. 근데 성경의 증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말씀과 또 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대조해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야 그렇게 말해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도 내가 용납이 안 되거든.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요 한 가지 방법은 신앙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버리는 건 뭡니까?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 첫 범죄로 말미암은 책임, 그 죄책, 사망으로 우리가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는 원시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원의잖아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상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죄는 그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는 어머니 때문이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공고한 이유를 막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부패성이 나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담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런 얘기하고 상관이 없고 인류는 어땠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면서 모두가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한 존재.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죠. 그래서 낳는 거 아닌가? 탄생되는 거죠. 태어나요. 태어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만 있어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만 태어나면 좋은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런 상태로 태어난 이 아이가 순수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지. 우리보다 더 착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맨날 교회밖에 모르냐? 야, 너 예수한테 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그래도 나 예수가 좋아. 이렇게 말하죠. 신앙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중심적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 특징.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면에서 이 얘기는 좀 그런 면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이어야 된대요. 아기가. 그래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타인과 함께 하면서 먼저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족이든지 타인과 함께 살면서 타인과 나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를 혼자서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망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부패함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아이에게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애가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부에도 애들도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영화부 예배부터 막 있어요. 12개월, 13개월째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아이들이 말을 떼기 전부터 하나의 말씀 계속 듣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쭉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막 4살 5살 아이들이 회심해요. 회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훨씬 더 다른 것에 이렇게 막 빠져들기 전 마음의 상태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하얀 스케치북 같은 상태인 거죠. 오히려 더 컸을 때보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전하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않은 경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믿는 가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뭐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에 가면요, 젊은 엄마 아빠들 잘합니다. 아이를 갖기 전부터도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많죠. 애가 태중에 생기면 애한테 계속해서 성경 읽어주고, 그런 엄마 얼마나 귀한 엄마입니까? 그런 아이가 이상하게 막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중간에 아이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뿌리 깊게 말씀이 들어간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키워나가요. 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어떤 선한 구석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쫙 죄로 인하여서 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씻겨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가정에서부터 다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품이 부패한 거는 어느 시점에, 뭐 사춘기 때부터 부패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부패한 경향성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성경은 착하다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이로 떨어졌고, 그리고 원래 주셨던 의가 우리에게 없고 온 성품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우리의 타락이라는 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적인 타락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전적인 타락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 하나는 타락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해요? 아까 카톨릭 얘기예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학력이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지성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공들이 있죠.
뭐 이제 공대라든가 자연대라든가 여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당해야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세스, 생각하는 방식 이것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가 그 정도 그냥 우리 생각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심을 거의 안 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때문이다. 남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나?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편향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유튜브 같은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 얘 알고리즘이 찾아주죠. 그쪽 것만 보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의 생각의 굴레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듣게 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문화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 시대가 마지막 같아요.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카페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온라인상에서 뭘 적으면 거기다 댓글을 달고 막 토론도 하고 그런 시대인데, 요즘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같이 어디다가 적어서 뭘 한다 그게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인스타도 어떻습니까? 다 개인 거예요. 개인 거. 자기 생각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막 댓글을 길게 달고 그런 얘기 있죠. 페이스북은 그 40, 50대 이상의 놀이터래요. 젊은이들은 이제 페이스북 안 한다 이거예요. 인스타는 어떠냐? 인스타는 어때요? 인스타 들어가면은 무슨 댓글이 달리냐? 아니죠. 그냥 여기 하트 누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 딱 하고 끝나고. 저기도 마찬가지라죠. 카톡이나 이런 것도 어른들이나 거기다가 막 댓글 안 달면은 뭐 이렇게 서운해하지. 애들은 봤어도 그냥 표시도 안 할 뿐더러 그리고 일 지워지기 전에 밖에서 봤으면은 아예 그냥 들어가 보지도 않죠. 어른들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가 속이 상했나? 이러면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혀 안 그래.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아예 개의치를 않고 있는데 어른들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이거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나 하고, 그런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표현하고, 네가 동의하면 하트 눌러주고 아니면 패스하는 거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요즘에는 막 릴스나 쇼트 해갖고 몇 초라던데 0. 몇 초? 0.3초인가?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광고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다가 잠깐 보는데 그 0.3초 동안 고객의 눈을 딱 안 잡으면 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회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빠른 사회가 됐어요. 이게 막 이런 말씀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리 막 하면 고리타분해요. 이게 교리 아니 설교 요즘 시대의 언어가 아니죠. 이게 설교라는 특성 자체가 원웨이잖아요. 그 쌍방 커뮤니케이션 아니죠. 설교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의 중요성이 이래서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본 훈련을 가진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거,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타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시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곤고함이 많아요. 더 외로움이 많습니다. 사실 외로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 기성세대가 원하는 정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거는 꼬마 아이들도 그럴까요? 아주 유아유치부 말 못하는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 자기를 사랑하는 전사님을 알아봐요. 그건 놀라운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고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왜? 이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빠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게 더 강화된 게 최근의 일이지만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때로는 방식이 되게 구닥다리 같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역장 수련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섬기시는 저기 이제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사님 새가족 전체 담당하시잖아요. 몇 번 모셔갖고 세미나를 했는데 전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평생을 새가족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별 사람을 다 만나봤을 때,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개척했을 때부터 그 아파트 전도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자꾸 구역장들은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방법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속으로 인도하고 이런 방법 막 궁금해하잖아. 질문을 딱 던지는데 그 강명수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되게 원론적인데 사랑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이라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가다 보니까 그 방법이 생겨난 거지 이 방법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무언가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달란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길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가 없어요.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러한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이 귀한지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런데 두 번째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19문은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비참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죽게 된 거잖아요. 영원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제 물러갔어요. 그 사망에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었던 동산에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있지 않은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냥 천국 열차 타고 가지요 빵빵. 나는 이제 천국 당첨 거기 문제가 아니고 친밀함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교제가 끊긴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 쌓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현재라는 시간에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에베소 2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4장 18절은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명이 풍성한 상태, 친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참하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르멘답에 보면 결국 뭐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르고. 근데 결국 죽음에 이른다. 아니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죽어요. 그 죽음만 해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비참함이 지속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설교나 또 이 내세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힘이 없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살기도 바빠 죽겠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가 누릴 수 없었던 왕과 황제들이 누리는 식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시대가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내세 이런 얘기는 신자들 안에서도 사실은 잘 안 믿겨지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예수 한 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오히려 큰 영향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려면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겠는데, 야 누구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시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하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커다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 그 신자의 삶, 한 명 한 명의 신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의 존재됨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잘 살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봤잖아요. 그 맛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큰 울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런 울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